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할까요? 제가 대학부 때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선교 한 4일 차쯤 됐나요?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사역 나갈 준비를 한창 하는데 같은 조였던 누나가 갑자기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발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저하고 제 친구하고 남자 둘이서 양쪽에 팔을 끼고 막 붙잡아도 그 힘을 당해내지가 못하는 겁니다. 이 장정 4-5명이 달라붙고 막 목사님하고 선교사님들도 계속 잡고 기도하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 어둠의 영이 역사하더라고요. 복음 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어둠의 영이 장난질을 칩니다. 특히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문화나 그런 선교의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또 한 번은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요. 이 부족들이 사는 마을에 찾아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태국이란 나라에 속해 있지만 그 부족들만의 언어와 문화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실제로 TV로만 봤던 저는 그런 부족이었는데요. 맨발로 다니고요.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다니고, 이 주요 부위만 가리고 빨가벗고 다니는 그런 TV에서만 봤던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팀을 2팀으로 나눠서 한쪽은 이쪽 길로, 한쪽은 이쪽 길로 해서 이 마을을 쭉 돌아다니는, 그래서 집에 찾아가서 오늘 저녁 7시에 이 마을 회관에서 우리가 공연을 하니까 보러 오라고 막 홍보도 하고, 또 예수님 소개해주면서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 30년 동안 이 부족 안에서 종교 행사를 책임지는 한 어르신 댁을 방문했습니다. 할머니셨죠. 우리나라로 치면 무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 무당을 그만두고 사시는데요. 이 무당을 그만두고부터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고 귀신을 씌인 것처럼 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너무 그 얼굴빛이 어두운 것입니다. 그래서 팀원들과 같이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겠다라고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던 도중에 갑자기 막 경련을 일으키고요,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 안에 귀신이 들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팀원들이 그 어르신들 붙잡고 정말 눈물 흘려가며 땀 흘려가며 막 10분 20분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이 어르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던지 한참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이 통역이 2분입니다. 왜냐하면 태국말로 한번 번역하고 한번 그 나라의 부족어로 또 해야 돼서, 막 이야기 나누고 이제 그 어르신 집에서 나오는데 그 어르신이 너무 고맙다고 우리 선교팀들 손을 잡으면서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 눈물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집을 나오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하나님, 우리 이 할머니 좀 지켜달라고, 우리는 비록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장막에 함께 해달라고, 예수 잘 믿는 그런 우리 어르신 되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 귀신은 실제하는 존재인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사탄, 마귀, 귀신 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사탄은 뭐고 마귀는 뭐고 귀신은 뭘까요? 각각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탄은 이 타락한 천사장의 우두머리를 사탄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같은 말로 마귀라고도 하고 대적자라고도 하죠. 그리고 귀신은 그 졸개들, 그 추종 세력들을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타락한 천사장이 타락을 해서 쫓겨날 때 추종 세력들을 데리고 쫓겨나는데요, 그 사탄이 쫓겨날 때 함께 나온 존재가 귀신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사탄이나 마귀는요, 단수로 쓰이고요, 귀신은 복수로 사용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귀신과 성경 속에 나오는 귀신의 개념은 아예 다른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귀신은 인간이 죽으면서 그 혼이 귀신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자가 제명에 못 죽어서 뭐 처녀 귀신이 됐다, 뭐 총각 귀신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건 세상이 말하는 귀신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귀신하면 이런 귀신 생각하죠. 전설의 고향에 나온 귀신, 어렸을 때 귀신 이야기에서 많이 들었던 귀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사탄의 추종 세력들.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요, 이 귀신 이론에 대해서 양극단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먼저는 이 귀신의 존재를 아예 무시해버려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귀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 있냐고 콧방귀를 뀌죠. 그러나 어둠의 영의 실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의 존재를 아예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극단은 이 귀신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감기를 걸려도 귀신이 들렸구나,
웃으시는 분들 좀 의심이 가긴 합니다. 네, 농담이가. 그래서 병원 가서 막 주사도 안 맞고 주사 맞고 막 약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귀신 들렸으니까 기도해야 된다고 막 기도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것이죠. 물론 감기 걸리면 당연히 기도도 해야 되지만 약 먹으면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해야겠지만 우리는 먼저 병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처방을 받아야죠. 약을 먹어야죠. 왜냐하면 의학 기술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반 은총을 잘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구역질을 하거나 토를 할 때 악한 영이 빠져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에도 이 귀신의 장난질이라 생각을 하고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지나친 접근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귀신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반대로 너무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 둘 다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요. 오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가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우리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도착하셨다고요? 거라사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거라사는 유대 땅,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접경 지역에 있는 이방 땅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요, 데가볼리에 전파하니라고 나옵니다. 혹시 20절 찾으셨나요? 성경 있으신 분들? 데가볼리에 전파하니라고 해서 이 지명 이름이 거라사가 아니라 데가볼리라고 나옵니다. 그죠? 1절에는 거라사라고 하고 20절에는 데가볼리라고, 둘은 같은 지역일까요? 그러면 거라사는 이 데가볼리에 속해 있는 도시였습니다. 데가볼리는 데카라는 이 합성어, 폴리스 이 합성어인데요. 데카라는 뜻은 숫자 열입니다. 10. 숫자 열과 폴리스 이 도시라는 합성어로 10개의 헬라 도시들의 연맹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가 모여서 연맹을 맺었는데 그 데가볼리 안에 있는 한 도시가 어디라고요? 거라사라는 것이죠. 이 데가볼리는요, 로마의 색채가 굉장히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헬레니즘의 철학이 굉장히 강한 곳이었는데 하나님을 당연히 인정하지 않고 황제수를 숭배하고 반유대주의를 지향했던 곳이죠. 그리고 당시 대부분이 그랬겠지만 특히 이 데가볼리 지역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고 힘 있는 자들의 횡포, 그 억압이 극에 달했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러한 거라사 지방에 도착했는데 이 도착하자마자 배에서 딱 내리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2절을 보시면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무덤 사이에서 나옵니다. 3절에도 한 번 더 언급하기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라고 말하죠.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유대 사상에서 무덤은 굉장히 부정한 곳을 의미합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데 이곳은 시체가 있는 무덤이죠. 굉장히 부정한 곳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덤에 가까이 하면 반드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의식, 자신을 씻어야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배경을 한번 종합해 보면요, 예수님은 거라사라는 이방 땅에 오셨습니다. 당시 이방 땅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정한 땅이죠. 그런데 거기서 악하고 더러운 귀신에 들린 아주 부정한 사람을 만납니다. 심지어 이 귀신 들린 자는 아주 부정한 무덤에서 나온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도착하신 이곳은 모든 것이 다 부정합니다. 사람도 부정하고 장소도 부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이곳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요, 이 당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특히 사회에서 격리되고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무덤 사이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무덤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그런 무덤하고 다르게 만들어져서 그것이 가능했던 일이었는데요, 여기서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다라고 성경 기자가 이렇게 밝히는 것은 귀신에 들려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고립되어 살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은, 아무도 사람이라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신체적으로 피폐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기자는 이 귀신 들린 자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지금 이 사람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비참한 상황이죠. 이 사람이 언제 어떻게 귀신 들렸는지는 모르지만 누가복음을 보면요, 같은 병행 구절을 보면 이러한 상태가 오래되었고 심지어 옷도 입지 않고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정상적인 생활을 함께 할 수 없는, 짐승과도 같은, 아니 어쩌면 더 위험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는 완전 인생의 실패자였고 사회로부터 따돌림 받고 격리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초인적인 힘을 갖고 있어서 여러 번 쇠사슬로 묶어 놓아도 다 끊어버리고 도망가는, 이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비참한 영혼에게 사회 구조와 시스템,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영혼들을 돌봐주기는 보다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사회적으로 격리시켜버리고 쇠사슬로 묶어서 통제해버립니다. 자신들이 사는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내팽겨 쳐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그 사회가 힘의 논리로 지배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쇠사슬로도 통제하지 못하고 그 힘으로 제어하지 못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런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통해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써야 하지만 이 귀신 들린 자는 아무 오갈 데 없는 그런 버려진 처지의 인생으로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쩌면 이것은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입니다. 지금도 사실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리 혼자 애쓰고 발버둥 쳐도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죠. 물론 요즘 시대는 국가적으로 복지 정책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과 그 사회 구조는 오히려 이러한 사람들을 더 오히려 바깥으로 내모는 그런 구조와 인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고 하죠. 이런 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 연대 책임의 문제를 갖고,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귀신 들린 자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는 여전히 사탄이며 그 사탄의 종로로 타는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이 이 영혼에게 사실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면을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거라사 지방, 이 이방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여기서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말인데요, 이 단어는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병력으로 치면 한 4,000명에서 6,000명 정도의 규모인 것이죠. 이 말은 지금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다, 한 영혼 속에 어마어마한 세상의 악한 영들과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들어있고 이 세력들에 의해서 묶여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떼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이 귀신이 예수님의 존재를 보고 엎드려 절하면서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거라사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돼지떼가 있는 것이죠.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니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돼지떼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거의 2,000마리 되는데 어마어마한 수의 돼지입니다.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바다를 향해서 돌진하더니 결국 바다에서 다 몰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짐승 중에서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는 먹지 않았죠. 그런데 로마인들은요, 이 고고학자들, 이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돼지고기를 엄청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영양가 높은 음식으로 생각하고 즐겨 먹었죠. 오늘 이 거라사 지역은 로마의 영토에 속해 있는 이방 땅이죠. 그러니 당연히 돼지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돼지는 로마인들에게 잘 팔렸기 때문에 이 돼지치던 일이 많은 경제적 이윤을 남겼던 것이죠. 그런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한 방에 그냥 몰사당한 것입니다. 자, 그 뒤로 어떻게 됐을까요? 14절부터 17절 말씀 보시면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후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돼지떼 치던 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서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보러 왔는데 깜짝 놀랐죠. 정말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평생 살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이 한 영혼이 회복되는 장면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요? 17절 한 번 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왜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고 떠나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자의 그 억압을 풀어주고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권능을 베푸셨는데 한 영혼이 회복되는 그 기적을 보고도 왜 떠나달라고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입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 때문입니다.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사당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한 것이죠.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인들에게 비싸게 팔 수 있는 그 돼지를 손해봤기 때문에 그것도 2,000마리면 작은 숫자인가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입니다. 지금 이들은 한 영혼이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온통 경제의 논리인 것이죠. 이 예수라는 자가 있으면 또 혹여나 우리에게 이렇게 손해를 보지 않을까, 손해를 입히지 않을까, 우리의 주머니에서 우리의 것이 빼앗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 마을에서 나가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돼지떼 이런 것만 보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살아나고 한 생명이 회복되는 것에는 아무 관심 없고요, 아까운 돼지들이 죽은 것이 더 큰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오는 그 경제적 손해만 계산하기 바쁜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세상은요 거의 모든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여 계산하고요, 이 경제적 논리가 우선되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하는 가치,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과연 이 일이 생명을 위한 일인가? 생명을 살리는 것인가? 여기에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 손흥민 아시죠? 저도 손흥민 선수를 참 좋아하고 이 EPL 축구를 박지성 때부터 참 즐겨봤는데요. 최근에 손흥민 선수의 몸값이 시장 가치가 EPL 탑 10, 10위에 진입했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가치가 약 1,175억 원으로 책정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몸값대로 이렇게 1위부터 쫙 순위가 매겨지는데 뭐 레시포드, 마네와 같고 손흥민이 그 정도 레벨이고 뭐 누구보다 높다 뭐 이러면서 어쨌든 손흥민 선수가 이 세계 최고의 레벨로 올라왔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근데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스포츠 선수들 볼 때 뭐 연봉 얼마 누가 체결했다 뭐 이런 기사들 보지 않습니까? 보면서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실력과 돈으로 매기는구나. 이것은 당연한 것이겠구나. 한 사람의 가치를 정할 때도 경제적인 논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구나. 실력이 좋으면 그만큼 몸값이 올라가고 몸값이 올라가면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고 스타덤에 오르는 것이죠. 반면에 인기가 없어지거나 실력이 뒤처지는 선수들은 최저 연봉밖에 못 받다가 그것도 안 되면 퇴출당합니다. 그러면 수천만 달러를 받는 사람의 가치가 몇만 달러를 받는 사람의 가치보다 정말 더 높은 걸까요?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돈이나 명성, 능력에 따라서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는 진정한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연봉을 1억 받든 1,000만 원 받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의 가치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돈이나 명성, 그 능력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죠.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이 고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세상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고귀한 보물이 우리 각자,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런 우리의 원래 가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에게 이 가치를 빼앗기고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얼마나 낙심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요, 시험 성적 다 등수를 매겨서 그 등수로 아이들 평가하죠. 어느 대학에 들어갔느냐로 판단합니다. 우리 청년들도요, 연봉을 얼마 받고 얼마나 좋은 회사에 다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죠.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교육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 영혼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사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 바라볼 줄 아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젖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과 별반 다를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개 보이고, 파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이 파래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안경, 어떤 가치관을 쓰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다른 것이죠.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의 가치관, 그 믿음의 안경을 끼고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25년 전쯤인가요? 남설은혜교회에서 장애인 특수학교인 미랄학교가 설립되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온 동네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장애아동 학부모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또 목사님이 주변에 있는 각 집에 방문해서 설득했습니다. 장애인 교육이 왜 필요한지, 왜 해야 하는지, 이 시점에서 특수학교가 왜 필요한지. 그런데도 이 동네 주민들이 피켓을 들고 막 반대를 하는 것이죠. 왜요?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지금이야 우리 사회의 인식이 많이 나아졌는데 그때만 해도 이 특수학교를 혐오 시설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목사님이 집집마다 방문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절반 이상이 무슨 교회 건사패, 교사 근속 20년, 집에 떡하니 자랑스럽게 걸어져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심지어 교회 권사님으로 교사로 그렇게 오래 섬겼다고 떡하니 자랑하고 걸어놓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시선을 따라 한 영혼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시선에 따라 경제의 논리에 있습니까? 정말 진지하게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향기를 내야 되는데 예수의 향기가 안 난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향기는 안 나더라도 최소한 악취를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악취는 안 내야 되잖아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 경제적인 논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대길교회 성도님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서기를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대길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한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어졌음에도 경제적인 논리로 인해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지역을 떠나기 위해서 배에 오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이 그 지역을 떠나 배에 오르시려고 할 때 치유받았던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저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하게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여기서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무덤 사이에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이제 집으로, 그죠? 드디어 사회적 공동체인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귀신 들렸자는 원래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그 무덤 사이에 거처하면서 자신을 자해하고 늘 괴롭기만 했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완전히 달라져서, 완전히 온전해져서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따뜻한 가족의 품인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저도 주님 함께 가겠습니다, 저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거절합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나음받은 자가 이 지역, 이 이방 땅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19절 말씀,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가족들에게 알리라. 주께서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가족들에게 알리라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자신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꼭 선교를 가지 않더라도, 꼭 선교사로 파송받지 않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고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세워져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삶.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그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세상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이 직장이든 사업체이든 사무실이든 학교이든 공장이든 친목단체든 우리의 가정이든 그리스도인이 없는 곳,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알리라, 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길교회도 이 신길동, 이 대방동 지역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 영혼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곳에서, 지금 이곳에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고 그 예수님 만난 감격과 그 기쁨을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고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20절 말씀 마지막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19절에 예수님께서는 내 가족에게 알리라라고 하죠. 그 알리라 할 때 이 알리라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알림입니다. 원문을 보면. 근데 20절로에 와서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할 때 이 전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동의 확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이 복음 전파를 통해 대가볼리 온 지역에 확산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 기자는 드러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1절에는 거라사라고 지명을 얘기하고 이 대가볼리 안에 있는 한 지역이죠. 이름을 사용하고 20절에 와서는 대가볼리, 아까 얘기했던 10개의 도시 연맹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확산되었다라는 것이죠. 거라사를 넘어서서 10개의 도시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고침받은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니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니 그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마치 도미노처럼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죠. 복음의 전념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복과 한 사람의 돌아옴이 대가볼리 온 지역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한 사람이죠. 한 사람. 하나님의 일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소수의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 한 영혼이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여러분, 이것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길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져서 나로부터 이 부흥이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소망 없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무런 소망 없고 마치 죽은 것과 같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그 한 영혼을 주님이 보시고 그 한 영혼을 고치고 세우시죠. 그리고 그 한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그 감격, 그 기쁨을 가진 자가 정말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도 담임 목사님 통해서 계속 믿음 시리즈를 이제 배울 텐데, 믿음은 우리가 정말 그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부르신 그 부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런 모든 대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코로나로 전염병이 기승을 부르는 이 시기에 우리가 스스로 건강도 챙기고 몸도 조심해야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 어떻게 이 복음을 오늘 이 말씀처럼 전염시킬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자그마한 것도 좋습니다. 자그마한 한 그것부터 실천할 때에 그 자그마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더 확산되어지고, 그리고 이 일이 바로 나를 통해, 우리 대길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를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멘.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멘.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맑는 모든 날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되게 하소서. 주의 방위로 물들이소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신 그 삶의 자리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을 드리고 주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정말 삶으로 살아야 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간절히 주여 한번 이름 부르짖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